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과 축복하니 행복합니다. 네,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다. 근데 이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무조건 사랑, 아가페 사랑, 그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도 있고 부자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간의 사랑도 있어요. 이런 사랑들, 우리 성도간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네,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아가페 사랑이다 했는데 그거는 뭐 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무지무지하게 많이 사랑하신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빵으로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믿으셔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겠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함께 접촉하고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참 세상이 험악해서 말만 좀 잘못해도 큰일 나요. 예쁜 여자에게 예쁘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뭐라고요? 성희롱이래요. 그래서 500만 원 벌금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치기만 해도 또 추행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세상이 아주 험악해졌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면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격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 말이 사실은 또 옳은 말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병이죠, 나병. 나병이라는 건 왜 나병이 됐죠? 나병을 발견한 사람이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나병이라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면 문둥병이라고 해요. 왜 문둥병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살이 썩고 뼈가 썩어도 몰라요. 아주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저는 전에 이 목회를 하기 전에부터 이 환자들을 많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집사 때도 그랬고 그렇게 방문한 적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도 소록도 가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 얼마나 아름답게 꾸며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에 환자들이 있어요. 그 환자들이 가장 원하는 걸 뭘로 원하냐면은 자기들 손 한 번 잡아주는 걸 원해요. 목사가 왔다 그러면, 성도가 왔다 그러면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근데 보통 안 잡아주죠. 왜요? 혹시 전염될까 봐. 그런데 이 나병보다 전염이 잘 안 되는 병은 별로 없어요. 나병은 실제적으로 공기 중에서는 전염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병균이 몸에서 빠져나오면 7초 안에 죽어버린대요. 7초 안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하면 균이 살아있어야 뭐가 무슨 약이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고치죠. 그래서 이 나병들만 전문으로 고치는 그런 병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이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에서 저주를 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해서 이런 병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같이 살 수도 없었고 또 성 안에서 살 수 없고 성 밖에서 살아요.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임을 갖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너 무운둥이 같은 데 잡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 그 나병 환자들은 병을 고칠 약이 없으니까 어린아이 간을 빼서 먹으면 낫는다. 그런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막 돌을 던지고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돌을 던지고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아주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나병은 잘 전염이 안 됩니다. 같이 잠을 자도 전염이 안 돼요. 같이 밥을 먹어도 전염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 나병이 왜 옮기는가 그걸 이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아무리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고 뭐 그래도 안 옮기는데 결국은 그 나병 환자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주사를 했더니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피로만 옮겨진다.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 상처. 그 상처의 피를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나병 환자들은 굉장히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선생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오늘 40절 보면 뭐라고 하죠?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날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해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죄 대신해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했더니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42절을 그랬죠? 그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즉시 치료를 받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손을 대신 접촉이죠. 그 다음에 말로 고백을 했죠. 고백을 했죠. 뭐 고백이 아니라 명령이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명령이죠. 손을 대고 말로 명령을 하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접촉입니다. 인간관계의 접촉. 특히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이 접촉이 아주 고대되고 기대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환자들은 누가 악수 한번 쳐가면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너무 좋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아무도 뭐 같이 그 사람들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 간다고 가가지고 갔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들은 와가지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막 그래. 그러면 막 가라고 막 그런다. 그들의 소원이 그래. 그 이제 나중에 제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많이 해서 뭐 물건을 사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은 일부러 악수를 해줘. 그럼 너무 좋죠. 막 손을 붙잡고 고마워. 눈물 흘린 사람이 있어. 그 정도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나비입니다. 이 환자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행운이죠. 예수님 만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은 누구를 접촉을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운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저주받았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뭐가 있어요?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령을 들여 저에게 증거하라. 예수님이 이제 왜 이가 치료되니까 뭘 명령하죠?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다른 사람한테 가지 말고 너희 집에도 가지 말고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보이면서 그 제사장이 명령한 것이 있다. 정해놓은 율법이 있다. 법률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해라. 그런데 그것은 그 병이 나오면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요. 제물. 나는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인 게 아니라 뭘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나 병 나았다. 나 문둥병 나서 나 예수님이 나 고쳐줬어.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관계가 됐어요. 접촉이. 우리는 접촉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안 좋다. 참 보기 싫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둘이 살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도 우리 시대는 똑같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혼자 살지 말고 둘이 살고 셋이 살고 열이 살고 백이 살고 같이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생고하고 번성하라고 했잖아요. 많이 번창해 가야 된다.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관계점입니다. 관계점. 접촉이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죠? 홀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살아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돼요. 이게 접촉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지금 시대에는 접촉보다는 접속을 많이 해요. 접속은 뭐죠? 어떤 연결을 말하죠. 연결.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휴대폰 가지고 옛날에는 연말이 되면 다 엽서 보내고 편지 보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뭐만 보여요? 휴대폰 가지고 문자 하나 싹 보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냥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감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표현, 삶의 표현. 삶의 표현을 잘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삶의 표현을 잘못하니까 문제가 왔고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꾸 그 중범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옛날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 서로 막 부대끼며 살았어요. 그러면 질서도 다 잡아줘. 형이, 누나가, 아이들, 동생들을 다 질서를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일 나요. 아이들 그냥 만지기만 해도 큰일 나요. 예, 큰일 납니다. 아무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왜 남의 애기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식당 같은 데가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왜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그냐 막 그래요. 예, 전철 타고 가면서 뭐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서 잘 자라가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주고 그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무조건 야단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말해줘야 돼요. 왜 네가 야단 맞은 건지 왜 네가 잘못됐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데 내버려 두니까 이 아이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가 곁길로 가면 곁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가르쳐줘야 된다.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 필요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고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 8까지 간다. 그렇잖아요. 3살 때 이미 그 인격이 다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7살 이전에 다 형성이 된대요. 그 인격이 다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7살 전에. 그래서 주일학교가 좋은 거예요.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 어린아이들이 오면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한 존재로 그 인격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다음에 도와줘요.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때리는 것도 이유를 대고 왜 맞아야 되는지 말해줘요. 소위 저렇게 막 까부고 다니잖아요. 성경책도 막 찢었잖아요. 근데 제가 붙잡고 이거 찢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대로부터 안 찢잖아. 그렇게 가르쳐줘요. 이거 찢으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찢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모든 매사에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 이 사랑의 접촉을 하면서 잘 가르쳐줘요. 근데 접촉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몸으로 하는 접촉도 있지만 말로 하는 접촉도 있어요. 또는 표현으로, 표정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접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감각도 있죠? 감각. 그 뭐죠? 시각, 눈, 보는 거. 청각, 귀, 듣는 거. 후각, 냄새 맡는 거. 또 뭐가 있어요? 미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촉각. 촉각이 이제 우리 몸으로 닿는 거 말이죠. 만져지는 거. 손으로, 발로, 어떤 부분으로 알게 되는 거. 이게 촉각이죠. 이런 이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근본 원리를 잘 운행하고 진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걸 잘못 사용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촉각이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를 알게 돼요. 말을 많이 해보면 친구들 만나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싸움할 때도 보면 좀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싸움은 더 잘해요. 왜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인격이 잘 형성되고 많이 알고 있고 그러면 그걸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는 것에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아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았으면 행동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죠?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손을 얻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해줘. 네가 나쁘지 않느냐? 그럼 나라. 이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거 모세의 명한 것을 들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는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걸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지. 나는 지금 나았다. 난 병이 나았어.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난 이제 다 나은 거야. 나 깨끗해. 건강해. 막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에게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자랑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은혜 받으면 그걸 그냥 은혜 받은 걸로 끝나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자랑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아이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둘 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는 아주 위기야. 위기. 근데 하나는 조금 상태가 좋아요. 그런데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놨을 거 아닙니까? 분리해놨는데 이 간호사 한 사람이 살그머니 그 약한 아이를 좀 더 나은 아이한테 갖다 놨어요. 갖다 집어넣어서 그 이제 법을 어기고 한 거죠. 그래 해놨는데 가만 보니까 그래놓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 좀 건강한 아이가 그 약한 아이를 이렇게 딱 끌어안더래. 옆으로 딱 이렇게 돌면서 끌어안더래. 그러더니 이 아이의 심장 박동이 달라지고 그의 표정이 달라지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아주 어린 아이라 하더라도 그 접촉을 통해서 그 생명이 더 강성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줘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 도와주고 또 모자란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접촉을 할 수도 있지만 말로 할 수도 있고 표정을 할 수도 있고 눈으로 할 수도 있고 입으로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따뜻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전쟁이요, 기근이요, 재난이요. 그러면서 맨 누구 말하면 뭐예요? 남 나쁜 것만 막 들춰내는 게 지금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강점, 좋은 거 그걸 들춰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그래야 돼요. 조금이나 뭐가 잘한 거 있으면 그거 칭찬해 줘야 돼요. 10가지 있는데 9가지는 잘못했는데 하나 잘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해 돼요. 9가지를 덮어버려. 그러면은 그 하나 그거 잘했다고 칭찬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죠. 어렸을 때 빵점 맞은 애, 빵점 맞은 애. 빵점. 빵점 맞으면 다 놀랬어. 너 빵떡 맞았다. 빵떡이라고 했어. 빵떡. 빵떡 맞았다. 너 빵점 맞았네. 빵점 맞았냐가 아니라 빵떡 맞았다. 그랬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가 그랬어. 야, 너는 그것이 빵점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세워봐. 옆으로 세워보니까 몇 점이냐? 몇 점이겠어요? 110점. 우리는 보통 동그라미 걸고 밑에 줄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넌 110점 맞았어. 그러니까. 어? 110점이야? 이제 아이니까 이제 뭐 엄마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그때부터 너 100점 아니라 110점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가 정말 잘하는 그런 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6학년까지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나 멍청해요. 지금 말로 말하면. 그죠? 그때는 막 멍충이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근데 돈은 많아. 집이 부자야.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뭘 알아야 가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다시 5학년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5학년, 6학년을 2번 해요. 그러더니 졸업을 했어요. 저런데 그때도 아직도 거시기해 그냥. 근데 그때부터 그가 꿈을 바꿔. 나는 꼭 대학 갈 거야. 이런 꿈을 바꾸면서 자기 혼자 공부를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전체 3등으로 입학을 해서 고려대학교 법과를 나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린아이들.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게 되니까 변하더라고요. 우리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이 격려하고 축복하고 접촉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저희들 품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한 표현으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셔서 어떤 환경과 처해서 승리의 결과를 쏟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